자, 그러면 1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권. 자, 1권은 뭐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심리 질병의 원인과 G7 치유. 네, 그래서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권에서는 도대체 심리 질병이라는 게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 그래서 일반 사회적 심리학자들이 본 원인, 대체적으로 뭐예요? 이 원인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사람이 뭔가 내면의 욕구가 장애를 만나서 그걸 충족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어떤 정신적인 병리 현상, 이렇게 이제 다 대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거를 명확하게 그 안에 있는 걸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본 뼈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잘 실현돼야 되는데, 그 5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잘 실현돼야 되는데, 나는 뭐뭐뭐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본능이라고요. 이게 잘 실천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장애 요인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 죄가 들어오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내 본능대로 살지 못하는 장애 요인들이 발생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속이 썩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G7에서는 심리 질병의 원인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정신적인 아픔, 병리 현상을, 이걸 우리가 심리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심리 질병의 의미와 원인, 그래서 심리 질병이라는 게 뭐냐, 10페이지 보시면 일반 심리학이 보는 원인, 그래서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쭉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일단은 정신 분석 치료, 프로이드, 또 분석적 심리 치료, 칼 융, 또 알프레드 아들러, 행동 치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인지 치료, 인간 중심 치료, 실존적 심리 치료, 현실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 게슈탈트. 게슈탈트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그 주변의 원인자들이 명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의식에서 있는 어떤 상처나 이런 걸 봤는데, 이 게슈탈트에서는 이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막연한 원인들을 이게 전경, 주변이 아니고 전경으로 뚜렷하게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체시켜서 치료하는, 이걸 이제, 그래서 게슈탈트라는 말은 형체라는 말이에요. 형태. 그러니까 분명한 형태가 없어. 뭔지 몰라.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김 목사님이 만났는데 괜히 성질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 난 몰라. 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하지 않는 것도 없는데, 화를 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김 목사님 보면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제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게 흩어져 있는 원인들을 딱 놓고 이렇게 이제 정경을 모으는 거야. 그거 보니까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거야. 이게 이제 정경으로, 아, 맞아, 이거다. 그 부부싸움은 이제 요 문제. 이걸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병리 현상들이 이제 해체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G7 관점에서 보는 심리 질병, 이제 요거 우리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질병의 영역들은 이 정상적인, 이 사회적인 심리 치료 단체들이 이런 이제 내용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0여 가지, 20여 가지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이.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이게 참 희한한 병들이 많아요. 우리 육체적 질병도 옛날에는 도저히 알지 못했던 병들도 요즘에는 막 괴상한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병들. 그 이상하게 지금까지 분류되지 않은 게 나타나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름 하나 또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G7 심리학에서는 우선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이제 발생하는데 그 시작점은 창세기 3장이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는 우리가 태 안에서 또 상처받거나 또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또 이제 다양한 환경 또 뭐 성장 이후에 받게 되는 상처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결국은 이제 그런 심리적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인은 크게 이제 2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창세기 3장, 하나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또 뭐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25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팁을 주는데 심리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방법, 현재 자아를 이해하고 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외치고 결국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만큼 참 자기를 찾느냐에 따라서 이런 심리적 질병들에서 해소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심리 질병의 의미와 원인. 2번째 내용으로 뭘 다뤘어요? 우리가 메슬로 욕구론과 성경이 증거하는 욕구론. 그래서 인간은 뭐뭐뭐 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병리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해서 메슬로가 가지고 있는 욕구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사람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는 소속,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7절은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하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그런 현상을 어디서 봅니까?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 안에 있는 성품은 그냥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금식 기도하고 막 싸우고 분쟁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너희가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어찌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5가지를 망가졌으니까 이걸 이제 회복하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루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28절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회복된 성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현장은 2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 땅, 바다 우리 업무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과 업무적 현장을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내가 통치를 하느냐 아니면 창세기 3장에 망가진 내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회복된 내가 통치를 하면은 창세기 2장으로 가는 거고 창세기 3장에 그 망가진 내가 통치를 하면 가정이든 우리 업무든 간에 창세기 4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되고 그걸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1장 29절에 이제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결론이 1장 31절에 이제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현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치유, 1번으로 이제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과 G7 치료 방법. 그래서 다양한 심리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그 심리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심리 질병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건 뭐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의 욕구가
창세기 3장의 장애 요인과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부딪혀서 생기는 억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심리 질병의 발전 5단계. 그래서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넷째, 다섯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 및 치유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사회적 상담 치유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400여 가지나 되는 치유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정신 분석 치료, 아둘러 심리 치료, 행동 치료, 주로 행동 치료. 그리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인지 치료. 주로 이제 인지 치료 이런 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인간 중심 치료, 실존적, 게스탈트 이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현실 치료, 가족 치료. 그다음에 이제 동양 심리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불교에서도 요즘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불교에서도 한 300만 명이 불교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승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고승들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불교가 정신세계를 다루는 건데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영적 세계, 정신세계를 다루는 건데 너무 기복적이고 물질주의이다 보니까 이게 풍요로운 시대가 되니까 이제 뭐 불교에서는 앉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 닦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거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매 주일마다 예배당 가고 무슨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다 그런 고민인데 결국 답은 뭐예요?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 그 어느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해놨어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걸 다 버리고 정말 정신세계에 참선을 하고 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불교 같은 그런 데서도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보다 더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다뤄야 될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캐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샷다 내리는 게 낫죠, 이거. 네. 괜히 피차 고생이에요, 그거.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G7 상담 치료. 그래서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네, 희망.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를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그래도 이제 희망의 불씨가 되는 거죠. 자, G7 상담 치료.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G7 상담은 53페이지 보시면은 G7 심리 상담의 본질, 정체성 회복이에요. 결국 참 나를 찾는 거죠. 참 나를 찾는 거예요. 불교도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찾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단 영성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참 자기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 심리 상담 치료, 대화 치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은 G7 치료 과정으로 우선 하나님으로 치료해라. 그래서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앙만큼 중요한 건 없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결국은 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도 자기 영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돌아가는 거니까. 자, 5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속에 채워야 될 게 여기서부터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채워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심리학보다 더 나은 그런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G7 치료,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하라.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유일성, 뭐 인격성, 이 5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6장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장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나중에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몇 장 보라고 그랬지? 그러고서는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때 몇 장 보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면 아주 우스운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자, 7장으로 가면 이제 상담 치유의 실제, G7 상담 치유의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제 먼저 쭉 넘어가지고 127페이지 보시면은 상담과 심리 치료의 차이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체성도 회복해야 되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삶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담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다 보면은 병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병을 치료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28페이지 보면은 신앙, 인생 상담, 관계, 컨설팅, 코칭, 변화 발전, 적성과 진로 이런 것들은 다 상담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심리 치유의 영역, 예방, 치유, 관리,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건강할 때부터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잘 해놓으면은 이게 예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셀프 힐링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은 이제 치유를 해야 되죠. 치유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후속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미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교회 생활도 안 해버리거나 또 좀 더 상담을 지속해야 되는데 또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거나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또 그냥 제자리로 또 가려고 자꾸 그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리, 발전.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하기에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후속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계속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동아리에 참여한다든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다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뭐 영성치료, 5가지 성품치료,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 8장은 정보와 감정 기능이에요. 심리치료와 감정. 그래서 이 심리치료와 감정, 이 심리 문제는 결국 뭐예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우울하다. 지금 계속 감정이 우울한 감정에 이 사람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이런 훈련. 그러니까 다 이게 사전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재해석만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바꾸는 이런 문제들 이 감정에 대한 문제 이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언어교실에서도 이걸 다뤄요. 이거를 왜 이걸 다루냐면은 언어교실에서도 이게 왜 필요합니까? 내 감정이 되게 기분 나쁘면은 좋은 말 나옵니까?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감정 조절부터 잘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에서도 뭐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만큼 감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대화를 나눠도 좋은 대화가 나오게 되고 그러죠. 우리 가끔가다 그러지 않아요? 속이 그냥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말이 좋게 나오게 생겼어 지금. 네, 그러니까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감정을 서로 또 다쳐요 이게. 그래서 감정과 정보,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 생각의 분야에서도 역시 감정의 부분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이제 좋은 관계로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나쁜 관계 있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속상하는 관계. 옛날에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양반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굉장히 웃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셔서 모셨을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G7 훈련을 내가 이렇게 좀 잘했다면은 그걸 내가 잘 뛰어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보따리 싸고 은혜고 뭐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G7 훈련을 통해서 안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왜 생겼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정보가 계속 입력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주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보를 바꿔야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끌어내는 거죠. 계속 끌어내고, 그걸 외치고, 또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이게 정보니까. 예, 성경 말씀이 우리 뇌에는 새로운 정보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들어가가지고 원수가 있을 때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축복해라, 원수가 줄일 때 먹여라. 이런 말씀들이 내 뇌에서 계속 정보로 떠오르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적어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정보가 감정을 바꾼다. 그런 거 좀 테스트 좀 임상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래.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자연적 정보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도적 정보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그런 관계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와서 사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기를 바꾸면 괜찮은데 그 사람 하나도 안 바뀌니까 자연적으로는 이게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자꾸 꺼내는 거죠, 이게. 내가 나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그분한테 잘 대해줬는데 그분 생각은 또 착각을 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항상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기분 나쁘게 해도 계속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죠. 무관심하는 훈련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어떻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대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예.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피할 얘기했잖아요. 수 없는 예. 상황으로 자주 만나.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교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자꾸 내면을 강화시켜. 그렇죠. 자꾸 내면을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제 문제네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알고 보면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다 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존귀함의 그런 기능, 그 다음에 특히 모양의 다양성의 기능.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벽반이 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공부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양의 다양성을 이제 공부를 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소감을 물어보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 해소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서로 다르다. 예. 여기다가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뭐예요, 이제 좋은 점 찾고, 장점 찾고, 고마운 점 찾고, 나름대로 애쓰는 점을 찾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되는,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이해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 세 가지. 맨 밑에는 잘해보려고 하는 본능. 가운데 아픔. 위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마음에 안 맞는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나도 화나고. 근데 그렇게 나올 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걸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이거. 자꾸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맞받아치면은
동급.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나오고 나는 밑에를 보면은 이제 단수가 내가 더 높은 거고, 이 밑에를 보면은 더 높은 거예요, 이제. 네. 자, 이 가운데 걸 보는 거하고 밑에 걸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네. 가운데 걸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맨 밑에를 보면 불쌍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걸 하는데, 저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훈련.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 놓는 분들이 사람 지도 갖다 놓고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봐야 어느 자리인지를 알지. 아무 자리인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갖다 꽂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도 그런 거 그려놓고는 계속 사람 볼 때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 볼 때 위에서 막 지금 성질내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저 왜 이상해 막 그런 게 아니라 밑을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 무슨 상처가 있구나, 지금. 예? 상처가 있구나. 그럼 뭘까?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발부둥을 칠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림을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딱 보면서 막 성질내고 막 이러면은 도대체 왜 그래요? 이게 아니고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럼 내가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게 훈련입니다. 다. 자, 그래서 감정. 예. 자, 여기 감정 9장에서는 감정 두 번째예요. 바꿀 수 있다. 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정보. 자,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도 감정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잠깐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감정 네 번째, 자화상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병들기도 하고, 메뚜기 자화상. 그건 항상 자신감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자기 학대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뭔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자녀의 자화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스려라. 일단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12장. 감정 다섯 번째입니다. 감정을 바꾸는 거는 뭐예요? 큰 싸움이다. 그래서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또 그 다음에 뭐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요건 이제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보통 심리 질병이 다 거의 다 자존감에 떨어진 데서 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의 중요성, 그래서 자존감, 자존심의 차이점, 뭐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 높이기 7단계. 그래서 인정과 의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감춰진 나를 끌어내고 화해를 이루고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현실을 컨트롤하고 생각하고 외치고 행동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14가지의 이제 자기 존중법 14가지. 요건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첫째 뭡니까? 책 보지 마시고 첫째 뭐예요? 스스로 존귀한 가치 인정하고, 둘째 존귀한 인사를 하고, 셋째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넷째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꾸 소중한 가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일만 하면 생각하면 지겹고 그냥 힘들고 그랬는데, 딴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시시한 일 아니네. 그래서 가치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해, 자기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수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희망.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 자기 대화하고, 그 다음에 편지도 쓰고, 자기 충전도 시키고,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힐링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언어 이제 교실에서도 이 부분을 또 다룹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자기 내면이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이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은 좋은 말 못해요, 이거. 내가 상처가 많은데.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쿡쿡 찌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마음이 건강하면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이 좀 싫은 소리 해도 좋은 말로 받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리치유의. 자, 이 상담과 심리치유 이론 정리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늘 이제 그 타이틀이라도 읽어보시면서 이제 사회적 심리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늘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아무리 우리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해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심리치료 그러면은 심리치료는 뭔데, 누가 심리치료 학자들 중에는 누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만드는 무슨 심리치료, 이거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 이름도 알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제 병이 드는 걸 보면은 주변이 이제 병들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육신적 질병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막 여름철에 쓰레기나 막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안 좋은 경우에는 그게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저께 젊은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는데 그거는 주로 쥐가 이렇게 퍼뜨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게 뭐지, 야생에 가가지고 이렇게 찐득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야생에 나간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것이 자기한테 왔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취재팀이 이제 가서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다 보니까 막 쓰레기가 엉망이고 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 질병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느 분위기에 가가지고 그 분위기가 계속 축 처져 있는 분위기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서 그냥 우울해가지고 온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변의 여건들을 변화를 주고 바꾸는 거, 이게 정보를 변화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늘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항상 이제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탈선의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는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예, 무기력증에. 그래서 이제 총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목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습관 바꾸기, 걱정 다스리기, 감정 변화시키기, 자존감 높이기.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다루던 부분이 또 여기까지 같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정 변화 훈련만 잘해도 우리가 그런 심리 질병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감정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슬프면 그게 난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냥 따라가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건데 따라간다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고 이 감정을, 분노하는 감정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이를 쫓아간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조절 장애. 자, 목표의 중요성들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만들기라든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재능 개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재능 개발에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7단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책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예요. 왜 천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동기부여예요. 네. 지금 우리도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김성길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나는 김성길 목사님이 공부시키는데 난 안 빠져. 이런 동기는 굉장히 위험한 동기예요, 이게. 위험한 동기.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저한테는 이제 이게 확실한 강력한 동기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운동을 전하다 보니까 삶이 없어요, 이거. 그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없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교회 운동에 어떤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침체된 교회,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답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요? 네. 뭐 찬양 집회 뭐 이런 걸 해봐도 요즘에 시큰둥하고, 뭐 하도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웬만한 노래 불러봐야 이게 뭐 별로 감동도 없어요, 이게. 예. 그럼 도대체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그걸 놓치는 순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 동기예요, 동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하려고 그 일을 하지?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동기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기획. 그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획. 그래서 이 기획 속에는 이제 목표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어디서 어디까지 왜 이제 분석해서 왜 이걸 하려고 그래. 자,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무를 이제 바꿔야 되기 위해서 기획부서에다가 기획서 좀 내놔봐. 줬어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오다 받은 내용이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 시대에.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왜 이런 오다가 필요한 거야? 미래가 어떻게 갈 거고, 과거에서부터 왔던 어떤 것들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냐?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최선의 문제점, 최악의 문제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용해야 될 자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동원해서 이룰 거냐? 그리고 어디 목표를 정하고 어디까지 이루어 갈 거냐? 그리고 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거냐? 이런 게 이제 세밀하게 이제 기획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면 아이들이 어떤 거 일을 하나 하더라도 기획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꼭 논리적으로 아니더라도 엄마가 리더자가 그런 걸 알면은 그런 기획을 만들어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이제? 기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기획을 다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그 현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기획은 기획서 딱 보고 야, 이건 현장성이 전혀 없네, 이거. 야, 이거 현장에 내놓으면 누가 사겠냐, 이거? 본전이라도 찾겠어? 예,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한 것들을 현장에다가 적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걸 현장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화. 현장화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서 될 거냐, 아니면은 이건 어떤 형식으로 변화를 줘야 될 거냐, 이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장화해서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이제 관리를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 지금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거. 이 관리 시스템이 지금은 제일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카톡 이런 거 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이게. 뭐 자기들이 뭐 만드는 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어떤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뭘 기차 역정 같은 걸 이 시장판을 만들어 놔. 그거 다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좋잖아요. 세계 속에 알리고 싶은데 이걸 뭐 알릴 방법도 없는데 자기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서 알릴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다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속에 이 사람들은 이제 광고 뭐 이런 거 이제 그 속에서 돈이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구축해 놓고는 이제 다 들어와. 그 속에서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하면 상관도 없어요. 이 사람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어요. 그 속에 이제 그런 광고 집단들이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그 뜹니까 이게. 그건 공짜가 아니거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해줄수록 그 사람들은 광고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100명이 보는 거하고 10,000명이 보는 거하고 나도 거기도 좀 광고 좀 해줘. 그래. 그러려면 이제 엄청난 돈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리 시스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 뭐 사물 인터넷, 그냥 일반 인터넷보다 3차 산업보다 4차 산업 쪽으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게 훨씬 더 발전해 있고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할 일이 더 많이 줄죠. 왜냐하면 지금은 저런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거 다. 그냥 하나 고장 나면 사람이 와서 고치지만은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되면은 다 기계끼리 연결이 다 돼, 컴퓨터 안에. 그래서 지들끼리 나 여기 아파 그리고 신호 보내주면은 저쪽에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예요, 관리. 그게 가다 보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다가 다 그냥 망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복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들까지 내놓고. 복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구하게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목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인간의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짤 때 그런 절차를 밟고 그 절차 안에다가 3가지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적 능력, 그 다음에 감성적 능력, 감동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지적 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영성 재능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게 될 때 그 작품이 뭔가 이게 아주 이게 역사적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작품들을 지금 이제 이 세상에다가 이제 내놔보는 거죠. 지금은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뭐 관심도 안 기울이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이제 그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서 이건 되게끔 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걸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다 좋다고 하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에 이게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하면 소용없고 방법을 잘못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물건 참 좋네. 그러면서 안 사. 네. 그럼 왜 안 삽니까? 비싸서 안 사든지, 자기에게 잘 안 맞아서 안 사든지, 좋기는 한데, 자기한테 별로 안 필요한, 좋기는 한데 또 너무 쓰는 방법이 복잡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인터넷 안에 회원 가입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네. 장구사님, 벌이 지금 이쪽에 한번 보세요. 그 책 있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이쪽에. 탁 때리세요. 이쪽 너머로, 이쪽 보고 때려야지. 예, 됐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아도 어려우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거. 그게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 갈 거냐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서 해보는 거는 한 단계 더 이제 발전해 가는 형태예요, 이게. 해보면은 또 다양하게 생각들이 나고 연구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네. 예, 누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목표 만들기. 그래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 31페이지 보면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인과 의지. 이 확인과 의지는 이 책 전체에서 나타나는 이게 제목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이 내 안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이게 필요해. 나는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체성 확인하고, 이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의 갈망.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춰줘도 변화하려고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네.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주고 하라는데도 변화 뭐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영역 구분. 이제 어느 영역에서부터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코칭할 때나 상담할 때나 요즘 내가 너무 권태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좀 새롭게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느 영역에서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일단 영역을 골라내야 돼요. 뭐 업무적 영역이라든지 학문적 영역이라든지 인간관계 영역이라든지 자기 성품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림살이를 좀 이사하고 처분하고 이런 영역이라든지 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 어느 목표를 이루면은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좀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궁극적 목적지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지금은 여기 시작점은 아주 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지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굉장히 과정이 많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안 좋은데 어느 부분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또 분류하는 거예요. 또 분류. 네, 분류해요. 그래서 난 그 사람하고 말을 섞이기가 싫습니다. 그 언어 문제군요, 이게. 그럼 또 그걸 분석해가지고 언어를 결국은 당신이 먼저 고치셔야 돼. 이래버리면 안 돼, 이거. 그 사람이 지금 성질나게 만드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상담자 딱 만났더니 당신한테 문제가 많네, 뭐 이래버리면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미친 영향은 없나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단 1%라도 당신이 제공한 원인은 뭐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표를 그려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그 사람의 책임은 몇 프로고 당신은 그 속에 어떤 몇 프로라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놈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단 1%라도 선생님이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이제 계속 살피다 보면 있어요. 예, 한쪽만 100% 잘못해서 그런 관계 형성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부터, 그 사람 문제는 이제 그놈은 나쁜 놈이니까 아예 그냥 내비두시고, 네. 우선 본인이 1%부터 한번 수정해가는 노력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 구분이에요. 과정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 의식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나갑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46페이지 보면은 심리 질병과 목표. 그래서 목표 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심리 질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심리 질병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주고 다뤄주고 여기 쭉 해놨어요. 자기 칭찬 5가지 찾기, 뭐 음식 먹기, 생활 패턴 바꾸기, 운동하기, 주변 환경 바꾸기,
하고 싶은 것 해보기, 언어 바꾸기, 자기와 대화하기, 지난날 즐거웠던 것 찾아오기, 자기 상태 분석해오기, 자기 장점 개발하기, 좋아하는 거 프로그램 짜기, 현장에서 부딪혀보기, 영적 프로그램 짜기, 자신의 미래 설계하기 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병든 사람은 미래적인 설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에 대한 우선 오늘의 설계가 필요해요. 내일의 설계가 필요하고. 자, 3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이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예, 모든 심리적 질병의 배경을 보면은 부정적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으로,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을 어디로 바꿔요? 1장에 27로 요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기서 쭉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단기 세미나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이제 111페이지부터 보면은 이제 고민, 근심. 근심 고민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근심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적인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여기에 몇 가지를 소개하냐면은 15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고민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소개하고 이제 하나씩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런 기본 제목들만큼은 확실하게 암송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지금 사용해야 될 분야는 어느 영역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 습관이 또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어요. 병드는 사람은 병드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11장. 잘못된 습관 바꾸기.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심리질병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생활 패턴을 한번 하루 일주일 동안에 생활한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좀 체크해서 가져와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생활 리듬, 살아가는 생활 리듬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우울할 건지 기쁠 건지 발전할 건지 퇴보할 건지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 패턴을 쭉 써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계속 새벽 기도 시작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가 맑은 정신으로 정말 은혜롭게 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우선 지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는데 내 하나님은 또 벌써 한 달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 리듬이에요. 뭐 출퇴근 시간도 분명치가 않다. 뭐 출근해야 될 사무실도 없다. 뭐 이런 어떤 리듬이 보면은 벌써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잡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계속 신방에다가 계속 뭐다가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가면 번아웃 되게 생겼다, 이거. 왜냐하면 계속 힘을 쓰는데 이게 이제 지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뭔가 좀 쉴 수 있는가. 네. 요즘에 저도 이제 주일날 되면은, 저희는 이제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럼 아침 이제 일부 예배 9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 11시 반 시작하고, 허겁지겁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G7, 이제 나는 G7 반을 가르치니까 G7 반 운영하고, 그게 2시 반까지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 가서, 오후 이제 성경 강의 설교 이제 하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구역 강사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끝나자마자 이제 또 당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이게 혓바닥이 써져.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제. 그리고 막 힘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만사가 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다.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다 그냥, 네, 다. 그래서 만사를 잠깐 내려놓고 그냥 쉴 수 있는. 그게 이제 쉬는 방법이 이제 외식하러 간다든지 냉면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어제는 이제 순댓국밥 한 그릇. 네, 우리 집사람이 순댓국을 먹으면 본인이 돈을 내고 냉면을 먹으면 나보고 내라고 그래가지고 순댓국밥을 먹었지. 그리고 이제 와서 저녁에 네, 텔레비 방송도 좀 돌려보고 기독교 방송, 낚시 방송, 또 그 다음에 불교 방송. 스님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네, 또 신부님들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렇게 그 신부님을 보니까 상당히 복음적.